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이지만 고난주간 말씀이 아닌 이 엘리야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한 여인이 이방 공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 아합 왕 때에 자기 아버지 바사 때도 그랬고, 이 아합 왕 때도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고,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그가 맞이한 이 공주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특별히 이 바알 신에 대한 이 마음이 특심해서 그가 이스라엘로 시집오고 난 이후에, 공주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박해하고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징계하시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이 나라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연명하면서 이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을 지내게 되고,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추적하려고 온 나라를 다 샅샅이 뒤지고 주변 나라까지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엘리야를 잡을 수가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비가 안 와도 힘든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한 3년 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을 찾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너는 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누가 참 신인지 영적인 대결을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다가 모으고 엘리야도 거기 가고 아합 왕과 모든 대신들이 거기에 오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갈멜산에 모여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것이죠. 갈멜산 전투죠. 그래서 소 한 마리 한 마리씩을 각각 잡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해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이 바알 신을 부르고, 오늘 이곳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어느 신이 불을 내리게 하는지 참 신이 살아남고 참 신이 아닌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해서 해질 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요. 왜 불이 안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불이 못 내리도록 막으신 거죠. 여러분, 사탄도 하늘에서 불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악한 영들도 하늘에 그 악한 영의 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누가 참 신인지를 대결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다 사로잡고 절대로 그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은 상태니까 불이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불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러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칼을 갖다가 자기 몸을 상하면서 바알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 신이 참 신인 걸 보여달라고 아무리 해도 바알의 신이 꿈쩍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조롱도 해봅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엘리야 차례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딱 3마디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아요. 딱 3마디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이 행한 이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을 이 모임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불로써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몇 분 걸렸어요? 한 2분.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딱 한 2분. 딱 엘리야가 서서 기도하는데 한 2, 3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이 모든 영적인 대결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이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되 불 내려 증명하여 주소서 하는 순간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주위에 물을 갖다 부어서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까지 다 핥으면서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재물을 사르는 순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의 450명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겠어요? 아왕과 그 모든 대신들은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만이 참 신이십니까? 여호와만이 참 신인 것을 갈멜산 영적 대결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누가 참 신이신지 모르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살아있는 참 신인 것을 불로써 증명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 잠자다가 꿈에 본 환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일 이후에 오늘 이 백성들과 오늘 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송강에다 끌어내려서 그들을 다 목을 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왕에게 말합니다. 18장 41절에 말합니다.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큰 비를 주십니다. 준비하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간절하게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했는데 아무 증상이 안 보여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무 증상이 안 보입니다. 7번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종에게 저 산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무슨 징조가 있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인 것을 알고 너는 아방에게 급히 마차를 타고 이 산을 내려가라. 큰 비가 내리니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얘기하라. 그래서 그 종이 왕에게 빨리 큰 비가 내려오니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듣고도 그렇지 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냥 비구름이 오는 것 같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큰 비가 이 땅을 적신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마차를 타고 이제 갈멜산을 내려갑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감동받아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을 내려가는데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내려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축지법을 쓰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그 축지법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감동되어서 사람을 걸어가는 거하고 마차가 내려가는 거하고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마차보다 더 앞서서 엘리야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아합 왕이 그 부인인 이세벨 여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여호와가 참 불을 내렸고 당신이 데려오니 바알의 이 선지자들은 다 기손강에서 죽었다고 말하니까 이세벨이 여호와를 인정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구나 이렇게 엎드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불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마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일 이맘때 네가 목이 살아있으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내일 이맘때 너를 꼭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이 이세벨이 완강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야가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 길로 도망합니다. 그 길로 도망해서 엘리야가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이 정도 했으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냥 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이세벨도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아왕도 회개하고 온 나라가 이제 바알의 이 제단들을 다 불지르고 때려 부수고 아멘 좀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나라에 이런 참 신이 누군지에 대한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어느 저 한 구석에서 몇 사람이 벌린 일이 아니라 왕이 보고 대신들이 보고 온 국민의 대표들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내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나라가 뒤집어져야 돼요? 안 뒤집어져야 돼요? 광화문에 모여야 되겠어요? 안 모여야 되겠어요?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막 온 나라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막 비도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나라는 꼼짝도 안 하고 예전 그대로고, 이세벨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아합을 잡아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막 기리기리 뛰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것보다 이제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추격하는 그 추격자들을 피해서 광야에 나가서 하루길쯤 걸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광야에 나가서 죽으려고 나간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그러니까 자결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아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 내 조상들보다, 자기 선조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시키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물꼬를 트는 뭔가를 했는데, 자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뭔가를 하는 듯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냐,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구운 떡과 물을 그에게 먹입니다. 그러면서 기운을 차리라 하는데 기운 차릴 마음이 없어.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물을 마시고 구운 떡을 먹었는데 또 들어누워 잡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밥 먹으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가 밝았으면 밥 먹고 물 먹고 기운을 차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밥 먹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들어누웠다. 어떤 사람이에요?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가서 또 들어누워. 그러니까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져요.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또 물 주고 또 구운 떡을 또 줍니다. 그거 먹고 엘리야가 또 누워요. 완전히 낙심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하실?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만 보면 그냥 어마어마한 용사요, 하나님의 거대한 인물이요,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조그마한 애기예요, 애기. 이해되세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막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는 네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 이런 이 영적 대결에서 담대하게 450명 그 바알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너희 신이 잠자고 있냐 깨워라 하면서 막 하고 하나님이여 하면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불을 내린 다음에 기슭 강가에 가가지고 450명을 다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면서 그 비를 이 땅에 내리게 하면서, 갈멜산에서 거기 내려올 때 여러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오는 용사라니까, 용사. 이런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뭐예요? 애기요, 애기.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살아봐야 의미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고, 아이고 내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이세벨의 추격자들을 두려워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봐도 안 되고 뭐하고 완전히 어린 아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인물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한 인물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너도 우리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도 될 수 있지만 뭐도 될 수 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도 될 수 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고, 그래서 40주 40야를 또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시내산 호렙산에까지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너는 왜 여기 있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냐?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는 용사예요.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한 나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의 어린아이의 엘리야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인생입니까? 한 인생이 갈멜산에 있을 수도 있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갈멜산에 있을 때의 엘리야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의 엘리야하고의 차이가 뭐냐? 갈멜산에 있을 때의 엘리야의 눈에는 살아계시는,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할렐루야. 이세벨의 이 바알의 우상의 이런 속에서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눈에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이 불시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눈에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떤 하나님이 안 보이냐?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느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사신들을, 군대들을 풀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그 강한 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가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메마른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죽고 싶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는 어린아이의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나 그랬던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갈멜산에서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야, 여기 앞에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의 눈에 무엇을 보여주신가 하면 강력한 토네이도 같은 바람을 보내가지고 산을 가르고 돌을 막 날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막 산이 쩍쩍 갈라지는 걸 엘리야의 눈에 보여주십니다. 또 불을 내려가지고 막 불이 그냥 막 천둥 번개 같은 것들이 막 엘리야의 눈앞에서 쾅쾅 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려고 하면,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세벨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지금 말씀 한마디면 저 천둥 번개 지진처럼 다 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 갈멜산 전투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다른 계획으로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 내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너는 왜 낙심하고, 너는 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서 뭐 하느냐. 주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말 하세요? 아이고 안 돼요, 끝났어요, 큰일 났어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 이제는 망했다, 뭐 이세벨만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세벨의 역사만 보면 뭐 망했다, 죽는다, 큰일 났다, 뭐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면요,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확신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 입에는 절대로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갈멜산의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로뎀나무 아래에 한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로 걸어가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오늘 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힘없이 끌려가서 죽는 것이 아니고, 저 빌라도의 이 오판에 의해서 내가 이유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걸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당당하게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눈에 오늘 이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고 십자가행을 거절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큰 용사로,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올라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이 세상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에 시퍼렇게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민족을 주관하고 인생을 주관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우리는 큰 용사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어린 아기와 같은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내 눈에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엘리야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한 인간이 갈멜산의 용사가 될 수도 있고 로뎀나무 아래에 한 어린 아기, 힘없는 어린 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골고다 언덕을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산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는